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를 불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 하나님 등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하며 감동해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헌신 예배를 부탁을 받고 항상 헌신 예배 드리러 가서는 꼭 제가 부르는 가스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에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1521년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또 각 지방의 제후들, 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이 한 군데 모입니다. 모인 이유는 당시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받는 마르틴 루터에게 묻습니다. 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과 글들이 당신이 쓴 책과 글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더불어 만약에 당신이 쓴 글과 책이 맞다면 그 글과 책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마르틴 루터 답하기를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독일인들을 위하여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갑자기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대답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내놓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 내올 정도로 바쳐야만이 그 어떠한 일의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바쳐져야 하고 드려져야 하고 그 일로 온통 가득해야 겨우 무엇인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 속담에, 우리의 말에 어떠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이든 쉽게 되어지는 일은 없다. 쉽게 이루어지들 않더라 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헌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다 바쳐져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전하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 성도들을 청하여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다시 못할지라도 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라. 이 내용이에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떳떳함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떳떳함, 자신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전할 수가, 가르칠 수가, 부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함으로, 자신감으로 말했던 사도 바울의 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나라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뭐였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할 일을 다 한 것은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굿뉴스 아시죠? 제가 유식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허물로, 내 더럽고 추함으로, 내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할 일이었어요. 그 일로 다 바쳤어요. 무슨 얘기예요? 헌신한 거예요.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다 바쳤는데 여기에서 이 바친다라는 동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바친다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도 보게 되면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힘을 다하여 바쳐지는 힘,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을 국어 사전으로 인터 찾아보세요. 다 바치는 힘이에요. 그리고 라틴어 단어 이 두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두라는 이 동사 뜻이 주다라는 동사인데 현재 완료형으로서 쓰이는데 그 뜻이 주는데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걸 다 전부 다 라는 그런 뜻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게 헌신이었고 다 바쳤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다 바친 거예요. 모두 준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평생 헌신하였던 그 일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울은 전부 생명까지 다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4년 전에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한다, 하나님의 일 하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인데 뭐 해야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4년 전에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헌신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제가 2번 가르쳐 주었어요. 다음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또 뭡니까? 영어로는 페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신뢰하다. 믿음이 뭐예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가니까 조수신학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응, 아, 리을, 미음, 암 이렇게 하나를 딱 써놓더라고요. 암. 믿음은 알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미 뭔 말인가 알겠죠?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를 아는 것이 알미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전도서 잠언에서 하신 말씀처럼 지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사망이에요. 진작 웃음의 소리로 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망에서 내 허물과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살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므로 인해서 믿음이다?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 지식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기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박식한 사람들 많아요. 알므로 끝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암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 되시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암과 동시에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만 돼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페이지 신뢰하는 것은 동의와 동시에, 암과 동의와 동시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동의까지만 해서도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한 모둠이에요. 암과 동시에 그래, 맞아, 이제 주인으로 삼아야지. 나의 구원자 되셔.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헌신이 뭐라고요? 몸을 다 바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 그 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헌신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하고 착한 일, 열심히 청소하고 단 가꾸고 반주로 찬양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은 나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식인 거예요. 감사해서 행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인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서 나 할 일 다 했다. 나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어 수고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꼴을 당합니까? 박수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헌신하고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비난과 모독과 조롱함을 수없이 받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생명의 유업을 느끼면서까지 헌신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헌신하는 일로 인하여,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일로 인하여 원치 않게 비난받거나 시기 질투로 조롱하거나 욕하는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비난을 받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평화해라, 평안해라, 좋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롱하는데, 자존심을 건드는데, 비난하는데 화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일 때문에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군중들로부터 돌을 던짐을 당할 정도로 미움을 샀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배척을 당하셨어요. 가진 모멸, 멸시, 천대 다 받았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돌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림도 당했어요.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진정 살아 계셔요.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라고 다 아실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눈 부릅뜨고 눈동자와 같이 신앙의 역군들을 보살피시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 헌신하는 여전대 회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3, 4 여전도회라고 그랬죠. 3, 4 여전도회
아니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세요. 확실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 저가 됐든 여러분들이 됐든 누가 됐든지 피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알아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네 다양성이네 별다른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밥 먹여줘? 너 하나님 봤어? 너 천국 가봤어? 무수히 많은 조롱과 멸시와 질시와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비참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아무리 이런 자들이 조롱하고 외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했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주신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저 천국 소망하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까지 다 바치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회나 예배하는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